나올 때 발로 리듬 맞추신 분 계십니까? 발바닥으로. 이거는 다음에 이거 틀지 마시고요. 예. 뒤에 불이 안 들어왔네요. 불 좀 켜주시고요. 예. 도대체 이게 뭔가, 웬 교회에서 이런 난리 부르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앞에서 저게 뭔 노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여러 다양한 반응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네. 제가 그거를 제가 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학생들은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무지 생각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이 노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랩으로 하면, 저는 랩을 잘 못해요. 예, 저는 이렇게, 저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앞에 초반부에 주님 앞에 그런 내용은 딱 선명하게 들리는데, 그 뒤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날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진 너무도 미비하기에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믿지.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많은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한계를 부셔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나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랩하는 그 가사의 일부분의 내용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지 않아요? 중간에 부셔버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이 세대적 용어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런데 내용만 보면 참, 글은 참 은혜롭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음악에 맞춰서 이 조화를 이루니까 이 나이 드신 세대들은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음악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악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BY예요. BY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은 소감을 같이 한번,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참 이 친구 칭찬하고 싶은 친구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일단 지금 이 수상 소감만 들었을 때는 세대를 초월해서 세대 간을 뛰어넘어서 참 괜찮은 청년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만 있다고 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신념,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TV로 공개되고 있는 이게 지상파인지 공중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지는 것, 아니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전 굉장한 용기다. 이거는 굉장한 이 용기와 칭찬들어 마땅한 일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이 핫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뜨겁다. 예, 뜨겁게 막 떠오르는 그런 아이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BY라는 친구가 그런 이 젊은 세대 어린 청년들이나 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끼치는 영향을 통해서 제가 하나의 또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 BY라는 한 친구,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세상 친구들은 여전히 BY에 대해서 열광을 하겠죠. 그래서 BY에 대해서 열광을 함과 동시에 그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를 알아보는과 동시에 그가 믿고 있는 이 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세대들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르의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제 바람이 있다면 그런 바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나하고 다른 세대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세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배척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본다면 그 일이 정말 옳고 그 일이 정직한 것이라면 저는 칭찬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좀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그 수상 소감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내 음악을 지적하고 욕을 하고 뭐 싫다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이것이 멋있다. 이것이 멋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있어요. 수상소감문에 그런 멘트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외형, 그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을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꿈꾸고 있는 것, 그가 살고 있는 그 인생,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거를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있다라고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다. 저는 그것이 멋있다라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멋스러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BY라는 이 친구처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스러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대답은 정말 쉬워요.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라고 아이들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이러한 말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가는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 근데 이 말이 저는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으로는 무겁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마치 이것이 정석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규칙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무책임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왜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성도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뭘 제시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까?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면 다 됩니다. 말씀 읽으면 다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 정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가?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제가 알지 못하니까 뭐 몇 명이 된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는 안다라는 거죠. 나 자신은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내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해결책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찾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죠. 판단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BY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친구입니다. 그에게서부터 저는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용기, 자신감, 그리고 진실함. 하나님께 대한 용기,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당당함, 떳떳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이걸 좀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이 멋진 청년의 그 인생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100번씩 읽으셨으니까 이 정도 말씀은 박동일 목사님 외우고 계시죠? 네. 자,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빛에 대한 특성, 이 빛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야 되겠죠. 빛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의 특성에는 밝히는 것이다.
밝혀준다. 또 하나의 특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드러내는 것이다. 묻혀있던 것,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빛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태양이 뜹니다. 해가 뜨는데요. 태양이 뜨는 것보다 더 높은 산이 있을까요?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은 그보다 더 높이 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은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과 산들에 있는 그 협곡까지도 이 빛은 밝히 비춰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빛은 못 비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어둠으로부터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빛처럼, 태양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요? 빛을 비추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쉬워요. 빛이 되어야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쉬운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정확하게 따라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밝히는가, 어떻게 무엇을 밝히는가, 사람에게 밝힌다, 사람에게 비춘다, 그리고 나의 행실을 착하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원칙, 이 내용 중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빛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많이들 헤매고 있는데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시는 것. 여러분, 이거 말고는 그 어떤 방법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주인 되심이에요.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예수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건 좋은 교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좋은 교훈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훈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 내 안에 들어와서 참 빛으로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것이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함으로 사람들이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냥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빠진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완성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길을 열어주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삶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어떤 방법이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멋스러움을 찾아야 됩니다. 옷 잘 입고 성형을 해서 얼굴을 이쁘게 하고 이러한 멋스러움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최고의 멋을 여러분들 모두가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했던 것도 같기도 하는데요. 제가 작년 4월부터 꿈꿨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로 옮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버스킹입니다. 버스킹. 왜 웃으세요? 버스킹이에요.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버스킹이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참 한 찬양 사역자가 거리에서 기타 하나 들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어떤 외국인이, 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홍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전 원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노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네. 야, 멋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가 좀 초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죠. 아, 나도 해야겠다. 네,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할 정도로 그렇게 기타도 치고 그냥 저 혼자 부를 정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못 들어줄 노래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거리에 나가서 제가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노래 아니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나갈 겁니다. 예, 또 할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까 그 친구 이 BY가 말했던 자기만의 멋, 저는 그것이 멋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멋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멋은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멋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멋입니다. 이것이 멋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멋,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